안녕하세요. 디모데전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바울의 서신들은 바울이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었고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해라 라고 말해주는 목회 서신입니다. 성경에 있는 바울의 서신은 모두 13권이 있는데요. 9권은 교회들에게 그리고 4권은 개인에게 쓴 편지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 중에서도 목회 서신을 쓴 시기는 4차 전도 여행 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서를 썼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에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고요.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약 2년 정도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렸는데, 나중에는 고소인들이 제대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서 증거 불충분으로 바울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그냥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된 바울은 교회들을 둘러볼 수가 있었고, 에베소에 방문했다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을 방문했을 때는 디도에게 남아서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되어 전도 여행을 다닌 이 시기를 4차 전도 여행, 혹은 바울이 로마에서 처음 압송되는 때를 4차로 하면 5차 전도 여행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쓰여진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석방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주후 64년에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이 방화 사건의 배후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책임을 전가했고, 기독교인의 수장이라 불리던 바울에 대해 체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바울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 겉옷과 책을 급히 두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드로아에서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연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가택연금 상태로 있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차갑고 어두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곳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럼 디모데 전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야,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이들을 제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신화와 같은 헛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혈통을 강조하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데,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논쟁만 일으킬 뿐이다. 우리가 가르치는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생활하게 하려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확증하여 주장하는 말조차 무슨 뜻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쓴다면 선한 것이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고 맡기신 것이며, 나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근거하여 전하는 것이다.
나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지금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 정말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말씀은 놀랍도록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을 정도로 복음을 핍박했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내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이 훈계를 받아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며 1장이 끝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곳이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에베소 지역은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고, 그리스 신화와 온갖 철학이 넘쳐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디모데에게는 부담이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바울은 신화와 철학과 율법이 섞인 잘못된 교훈이 교회에 퍼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들과도 같은 가장 아끼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또 걱정이 되어서 편지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야, 나는 아무 능력이 없었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아무 자격도 안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힘을 얻으라고 내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디모데야,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목회하면 된다. 교인들은 사역자를 통해 느껴지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틀림없는 미쁘신 말씀이 아니냐라고 하며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장에 그러므로 디모데야, 내가 첫째로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함과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간구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개인적인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를 말하는 것이고, 감사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말은 나에게 혹은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마을 이장님이든 회사 동료이든 상사든 마을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법을 통과시켜서 신앙생활을 방해하기도 하고 영적 사회 분위기를 성경과 반대되게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권력이 있으니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악한 영에 휘둘리지 못하도록 믿는 사람들이 기도로 막아야 우리와 모든 교회 공동체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한 말은 이러한 기도 자체가 전도의 힘이 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 된다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약속을 이루신 증거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한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졸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남자 성도들 사이에는 다툼과 변론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분노와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남자 성도들에게 기도를 많이 시키라고 한 것이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도록 하라는 것은 깨끗한 삶의 행실을 가지고 살도록 하고 자기가 속한 각처에서 기도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사치 부리지 말고 성도답게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선행이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요. 당시에 금이나 진주 같은 장식을 달아 머리에 같이 따아서 화려한 올림머리 장식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고 부의 상징이었는데 이런 행동은 성도의 삶의 자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특성상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여자들이 좀 드세기도 했고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옮기기도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시형 언어를 사용하며 교회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여자 성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야, 여자 성도들에게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됨을 가르쳐라.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후에 하와가 만들어졌다는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르쳐라. 그리고 여자가 먼저 사탄에게 미혹되어 온 인류를 죄인의 자손이 되게 했다는 것을 가르치고 하지만 여자들이 정숙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3장은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장로와도 같은 의미이고 공동체의 크기와 관계없이 교회 공동체의 책임을 맡은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사는 감독을 도와 교회 실무와 봉사를 담당하는 직분이고요. 3장 1절에서 7절은 목회자를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8절에서 13절은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감독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은 아내가 여러 명이 있으면 안 되고 한 명의 아내를 둔 정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룬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 식구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돌볼 수가 있겠느냐. 또한 새로 입교한 초신자를 리더로 세우면 그가 교만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가 마귀가 받은 심판과 같은 정죄를 받을 수도 있으니 초신자를 직분자로 세우지는 말아라. 교회의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목회자는 신앙적 연륜이 있어야 하며 책임감이 있는 성숙한 사람, 충분한 시간 동안 검증된 훌륭한 인격과 믿음이 있는 사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정도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하는데요. 세상에서 부도덕하거나 정직하지 못하다는 평판을 듣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한 사람 개인의 비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집사를 세울 때는 무례하지 않은 정중한 사람이어야 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으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집사를 세울 때는 성급하게 세우지 말고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하며 집사들도 또한 한 명의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라고 말하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사역자들이 받는 상급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14절에 디모데야,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지만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만일 내가 가는 것이 지체가 될 경우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함이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하며 3장이 끝납니다. 교회는 아담의 신전과 같은 죽은 신상의 터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말씀이 기둥처럼 든든히 세워져 가는 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이 되는 리더를 얼마나 잘 세우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이든 집사이든 리더로 세우는 자격의 공통점은 학위와 가문과 파벌이 아닙니다. 깨끗한 양심, 선하고 정직한 마음, 자기 절제가 가능한 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태도, 타인에게 존경받는 인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 사람이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직분자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과도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는 말은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광적인 외침이었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에 대한 의도적인 반격의 말씀으로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경건의 비밀은 믿는 자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야 할 생명의 능력인데, 이 생명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의 상태가 아닌, 남을 해하려는 악하고 음란한 생각이 없는 상태인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또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교회 내에서 활동은 하면서도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교회 공동체에 혼란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또는 그런 사람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